어제 아침에 1절부터 16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17절부터 33절까지 봤습니다. 봉헌 준비를 어제 아침에 했던 첫 번째 보면서 또 오늘은 이 봉헌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 이 조립을 다 하고 제시에 갖다 놓고 모두 하나님 명령대로 행했다. 그러면서 성막을 역사를 바쳤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봉헌 준비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 성막을 세운 때는 언제냐? 이미 우리가 앞서서 수없이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2월 17일 이 출애굽 2년차 2년 1월 2월 17일이 아니라 2년 1월 1일 날 세웠는데 2절 17절에 우리가 가르쳐 주고 있죠.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해서 17절에 둘째 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게 나오죠. 당일에 다 세웠어요. 이날에 그동안은 다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해서 이제 조립을 다해서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많고 많은 날에 왜 하필이면 이날을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세우느냐,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를 어제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성막을 세운 때가 2절 17절에 보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 날이다. 자, 1월 1일 날은 하나님이 평상시 태양력으로 지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출애굽할 당시에 그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이 해를 이 달을 이 해의 첫 달로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달을 지금 이달 3월 달 이달을 해 첫 달로 해서 시작하라. 그게 이제 출애굽 1년차 출발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사용하는 유대력,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력으로 해서 만 1년 되었을 때 성막을 세웠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은 준비하셨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성막 봉헌을 준비해서 이제 모두 마쳤다. 이렇게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 의미를 알아야만 됩니다.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암기로서 언제 성막을 세웠냐?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세웠다. 맞았다. 퀴즈 문제 알아맞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 속에서 이렇게 출애굽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게 만들었었는가? 이 날은 깊은 날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하나님 해방시켜 준 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430년 동안 위에 야곱이 거기에 이민을 갖고 그 자손들이 낳고 해서 300만여 명이 번성했을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도 가잖아요.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해서 300만 명이 막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430년이 걸렸다 이거죠. 430년 동안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나라 가서 그 문화에 동화되어서 완전히 속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세워준다고 했다.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밖에 나가서 이 세상에 어울려 살다 보니 이집트 우상 문화의 생활 속에서 생활했다 이거죠. 거기서 끄집어내신 이제는 복의 삶이 돼야 된다 해서 이 끄집어낸 그날을 잊지 말아라. 그날은 너희가 이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을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의도 속에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2년차 1월 1일 날 그 출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에 이 하나님은 성막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일괄성 있게 어린 양을 잡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6월절에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으라 했을 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우리는 복음적인 면에서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서 그 이날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성막을 세웠다. 그러면 성막은 또 뭐예요? 예수님의 그 몸을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몸을 예표하는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로지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그 하나님 섬겨서 그 구원받게 하시고 또 이 축복받게 하시고 거룩한 민족,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이 샘플로 이렇게 드높여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일괄성 있게 보여줍니다. 상황은 이 예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어떤 그 옷은 다를지라도 몸은 똑같다 이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옷은 다를지라도 몸은 똑같다. 똑같은 사람에게 겨울 옷과 여름 옷과 봄의 옷 각각 다르잖아요. 그 옷이 다르다고 해서 몸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 해방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계획, 또 이 양을 잡으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2년차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우라 한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날 잊어버리지 말아라. 가장 깊은 날이지 않느냐. 또 이 날을 통해서 내 그 예수 그리스도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면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그런데 이것을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이제 미쳤지 않느냐. 46년 동안 지역권을 어떻게 그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 이건 뻥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더 몰아붙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것처럼 성막은 예수님의 그 몸과 같이 이 몸이라는 사실을 예표를 하고 있죠. 구약에서.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성전이 구원하는 날을 기억하라. 또 이 교회가 세워진 날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 상황이 그 어떤 옷은 다를지라도 몸 대신 예수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교회 성도로서의 우리가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 많고 많은 새틀 같은 달에 왜 하필이면 출애굽 2년차 1월 1일 날 출애굽한 날을 기념해서 성막을 세우라고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의도적인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여기에서 그 교회가 세워졌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내가 주님과의 가장 깊은 날은 이 날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를 철저히 지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야만 됩니다. 이미 주님이 다 이뤘다, 다 이뤘어요. 그래서 세워졌어요. 그러면 보존을 하는 것이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보면 어떤 건물은 깨끗하게 보존되어지고 계속 사용되고 있는데 어떤 건물은 정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바람에 의해서도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건물들을 보잖아요. 거기에 우리 민족은 그 한옥을 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 이제 외래 문화가 들어와서 이제 건축이 이제 외래 건축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그 한옥을 그래서 보존시키려고 하고 한옥마을 막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옥은 보존에 좀 약해요. 왜 약하냐? 나무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흙으로 거기에 벽을 입히고, 흙은 습도가 많이 차고 또 나무도 물을 습도를 빨아당기고 그러니까 썩고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시골에서 저는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주변에 새로 지은 집들은 반듯하게 참 보기도 좋고, 그런데 오래되면 그 기반이 낮아지고 하다 보면 기울어져요. 기울어지다 보면 베트로막에 어떤 것은 45도 정도 막 기울어져서 다 넘어간다. 어떤 것은 7, 80도 그 기울어지고, 그래서 저게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사는 동안에는 절대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었죠? 집은 사람이 안 살면 무너지지만 사람이 살면 안 무너진 것이다. 조상들로부터, 우리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정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 무너질 것 같은데, 근데 그 사람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고 이거 얼마 되지 않으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간에 어떤 여러 가지 이 전문가들이 자기의 전문 지식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 기가 있는데 기가 받들어줘서 그런다. 사람에게 기가 있는데 기가 받들어서 넘어지지 않겠다. 근데 사람이 안 살면 기가 없어서 무너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면 안 넘어간다. 우리는 거기에서 누가 뭐라고 했든지 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건물은 반드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지 사람이 건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더 1순위죠.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도 사람이 채워져야만,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만 진정한 예배당의 의미가 되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없다 그러면 그 예배당은 예배당다운 예배당의 면모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유럽의 그 어마어마하게 웅장하게 크게 지어놨던 건물들이 사람이 없다가 보니까 한때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말하면 그 3만 명 막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커요. 웅장하죠. 그런데 이 웅장한 건물들이 이제는 몇 명이 모이느냐, 한 30명 정도 모여서 예배드리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 건물만 하더라도요, 전기세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전기세 얼마나 나오냐 그랬더니 800몇만 원 나온대요. 그 삼성교회 도로변에 보이죠? 옛날 비전교회인가요? 그랬죠. 그래서 300 얼마 나오다가 누진세가 조금 붙으면 확 뛰어버린대요. 그러면서 그 건물만 와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 어마어마한 웅장한 그 건물들이 전기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존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관광객들을 받아서 입장료 받아가지고 보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거기는요, 석조 건물 양식이기 때문에 대리석으로 다 지어서 보존이 오래가요. 지진만 나지 않으면 반영구적이죠. 그리고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석조 건물이든 아니든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유럽의 건물들은 대부분 가정집만 하더라도 이건 500년 됐습니다, 700년 됐습니다, 깜빡 낮아빠져요. 그건 보통이에요. 이건 1000년 됐습니다, 2000년 됐습니다만 이것은 연대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려요. 이만큼 그렇게 되어진 것은 다 보존하기 위해서 모두 관리를 했던 것처럼 우리 성전도 주님의 몸된 그 피값으로 세운 교회도 보존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교회는 모이는 회중 공동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잖아요. 내 마음의 성전이나 우리 같이 모여지는 공동체 성전이나 우리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기뻐하며 오직 하나님이 의도하신 측면에서 세우는 날이 언젠가 보존하는 건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기뻐하고 관리하고, 이 기뻐한 것은 감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의 피의 흘리심으로써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구원을 시켜주셨는가 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것은 그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거룩이 보존이에요. 거룩함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의 피뿌림으로 거룩해지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거룩해진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여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거룩하게 그 기도를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거룩에 온전한 거룩이 될 수 없죠. 말씀은 명령이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말씀이니까 이 명령이 곧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우리 성전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두 손 벌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손 벌려서 당당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존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신데 아유 어떻게 하고 막 숨고 그런 사람은 벌써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되면 기뻐서 막 교회 빨리 준비하자. 금일날 저녁부터 처리하고 또 이 토요일날 준비하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순종하고 점검하고, 또 대상자들 쓸장님들은 대상자들에게 또 그 오지 못할 분들에게 또 격려하면서 올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리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되어져서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 가운데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해 나가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대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줘야 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들이 이어줘서 그 다음 세대는 그 다음 세대가 또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대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딱 넣어주는 겁니다. 나의 할 일을 다 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 이뤘다. 이젠 너희가 바톤을 받으라 하면서 바톤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상 명령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침례를 주기까지, 제자를 삼아서 주기까지,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항상 있으니까 보존이 되어진 거죠. 그냥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으면 보존이 될 수가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성막을 짓는 이 날 언제 지었냐, 세웠냐, 그 의미가 이렇게 큽니다. 그리고 이 초태성은 다 내 것이다 이랬잖아요. 내 것이다. 그래서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주일날은 주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날로 말하지 아니라 1월 1일 날 초태생, 그래서 그 짐승도 내 것이 처음에 난 건 내 것이다. 또 너희 자녀들도 그 남자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일날 주님의 것이라고 알고 우리는 이 의도를 잘 알면서 기뻐하면서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막을 세우는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뭐냐면 자기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모두 지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속에서만 무려 8번이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행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기에게 누구예요? 모세가 그랬으니까 모세 자신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또 19절 말씀 보세요. 끝에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 끝에 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끝에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3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해서 8번이 나옵니다. 8번. 두 절 세 번째 한 구절 두 구절 세 번째 그 말을 하고, 또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한 구절 띄고 그 다음에 하고, 이런 형식. 어떤 구절은 여기서는 길어야 그 두 번째 구절 띄고 세 번째 말하고, 이 짧은
40장에 무려 이 8번이 나왔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전을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네 마음의 뜻과 네 생각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명령한 대로 지켜라, 행하라. 이게 원칙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해놓고 말씀을 다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아무리 여러분 내가 봉사를 했다 할지라도 여기에 다 준공할 때 검사를 했잖아요. 그 말씀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39장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성전을 온전하게 다 봉헌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